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제가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 새벽에 저희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이 새벽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전부임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기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그런 걸림돌들, 그런 유혹, 그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방법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서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12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정복한 왕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분배를 받았죠? 먼저 요단 동쪽 사람들이 먼저 분배를 받았죠. 정복하기 전에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쪽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 분배를 하시는데 먼저 갈렙이 분배를 받게 되죠. 유다 지파의 갈렙이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아무도 정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산지, 험하고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갈렙이 먼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그 땅을 받게 되고
그다음 갈렙이 속한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가장 가나안의 남쪽 지역, 가장 많고 가장 큰 그런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요셉 지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몇 번 등장을 하긴 했지만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먼저 기업을 받는 것을 보게 되나요?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 지파가 먼저 땅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당시도 장자 개념이 분명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늘 이제 장자, 늘 형, 늘 첫째, 마지가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동생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나요? 그것은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안수를 하죠?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 왼손에 차남 에브라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렇게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지 않고 왜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장자에게는 왼손으로 축복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우리가 익숙한 어떤 습관,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해왔던 전통,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또 그것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늘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 우리의 어떤 기준들, 그런 것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복종시켜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왜요? 그냥 복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 장자에게 먼저 하셔야지 왜 차남에게 하시나? 물음표가 들고 때로는 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그 섭리를 이루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차남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므낫세에게 기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을 때도요, 어제 요셉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어제 요셉 지파가 기업을 받을 때 15장 63절에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죠? 믿음이 없는 거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던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지파,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하나요? 10절에 보시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거죠. 왜 쫓아내지 않았냐? 10장 뒷부분에 보면 뭐 하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누구를 위해서 쫓아내지 않나요? 에브라임 지파 자신들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다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라고 하는 나의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못한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핑계라도 될 텐데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핑계를 댈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수많은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는 거죠.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 아니 세상으로 갈 필요도 없죠. 우리 안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주장들, 그것들이 우리의 순종의 삶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잘 살아왔고 내가 정말 반듯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편하려고 하는 마음들, 조금 더 쉽게 가려는 마음들, 조금 더 이제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사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가 더 좀 편안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조금 더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요.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대로 살면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하면요.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은 뭐가 돼요?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뭐를 망가뜨리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얼마 안 가서 사사기 시대에 우리에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것들, 또 우리가 맞다고 생각되는 그것들, 또 이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들, 그곳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혹시 세상의 방법이 아니면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곳에 혹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세상의 방식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유혹 속에, 시험 속에 주님 철저히 분별하며 온전히 주님 뜻에만 순종하며 살고, 그 주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약간의 유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온전한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자 방심하며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게 맞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판단했던 우리의 모든 기준들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 속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점검하고 맡기길 원하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이 앞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냥 약간의 달콤함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원민규 집사님, 장혜원 집사님, 백춘아 사모님 교사 교육 마치고 이제 오늘 저녁에 복귀를 합니다. 2박 3일의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거기서 교육받는 거 잘 교육받고 우리 주일학교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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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며 죄짓고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주여 원망하고 후회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 주여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오늘도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 에브라임 지파처럼 아버지 주여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온전히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주여 온전한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아버지 주여 우리를 위해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버지 무너지는 우리이지만 주님 하지만 아버지 주여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주여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삶 아버지 주여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종이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아버지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오직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 그 주님 뒤따라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아버지 내 경험 아버지 내 전통 아버지 주여 내 아버지 주여 어떤 가치 아버지